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길을 내고 가면서 밀이삭을 뜯기 시작하였다.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였는지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브야타르 대사제 때 그가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먹고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녕하세요. 신부님도 한 명의 신앙인이다. 이 사실이 드러날 때가 언젠 것 같아요? 신부님도 우리랑 똑같은 신앙일 뿐이다. 모르시는군요. 고해성사 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신부님도 또 다른 신부님 앞에 가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무릎 꿇고 고백하고 하나님한테 용서를 청하고 보석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 또한 한 명의 신앙일 뿐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청해야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특권을 갖거나 예외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해성사를 볼 때마다, 제가 볼 때마다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를 저에게 가르치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많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교님으로, 또 교황님으로, 추기경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신부님으로, 또 부제님으로, 또 본당에서는 사목위원들, 사목회장님, 구역장, 반장, 단체장,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죠.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사람에게 주시려는 아주 특별한 은총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십니다. 그 특별한 은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거룩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나에게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특별한 은총으로 초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부르심을 내가 잘 대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전에 전 본당에서 냉담자 찾기 운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냉담자를 만나러 갔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예전에 있었던 신부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냉담하게 된 이유가 판공성사 때 판공성사 보러 들어가게 됐는데 판공성사표 안 가져왔다고 하니까 신부님이 너무 역정을 내시면서 가서 성사표 가져오라고 그렇게 우선 고해서에서 내쫓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냉담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당 신부님이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 사람 회도시키려면. 전 그 소리 듣자마자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그 자매님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청했습니다. 자매님 미안합니다. 우리 사제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대신에 제가 자매님 받은 상처보다 그 상처 이상으로 더 기쁘게 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신부님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용서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신부님이 왜 무릎을 꿇냐고 빨리 일어나시라고 그러더니 이제 바로 냉담 풀고 이렇게 본당에 미사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신부님이라고 별볼일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한 명의 신앙인일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제직을 통해서 저에게 당신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저에게 가르치고 계실 뿐이죠. 근데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 부르심이 감투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부르심 때문에 내가 상처받기도 하고 왜 신부님은 저선 사람만 임명하고 불러주실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미움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일독서를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을수록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담겨있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신다는 것, 이거를 의식하게 될 때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신 이 부르심이 하나의 권력이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수단, 또 나 자신을 아주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런 생각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바리사이들은 예수님한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배가 고픈데 그것을 참고 미리삭을 뜯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것은 누가 정해놓은 규정인가? 바로 바리사이들이 정해놓은 규정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거룩함에 참여하는 부르심에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을 갖고 자기들 스스로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느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불러주셨는데 어느 순간에 하느님은 잊어버리게 되고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갖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단죄하고 아프게 만들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정말로 주님이 누구신지, 주인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봉사라든지 초대라든지 부르심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체험하는 아주 놀라운 초대로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주목받는 그 시선을 즐기려고 하던가, 그렇지 못하면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속상해서 미쳐 죽어버리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께서 성탄미사 끝나고선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화가 잔뜩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
아니 오늘 예수님 태어난 날인데 왜 이렇게 화가 잔뜩 나셨어요? 했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구역장이라서 성탄 미사 끝나고 잔치하는 내내 설거지통에 손 담그고 이거 막 설거지하고 반찬 만들고 음식 만드냐고 허리가 빠져 죽는 줄 알았는데 성가대 전현들은 손 하나 까딱도 하지 않고 한복 입고 신부님 옆에 앉아서 그냥 제잘 저러다가 그냥 집에 갔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실 때 우리들은 이런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목받는 신부님, 인기 있는 신부님, 유명한 신부님, 강론 잘하는 신부님 막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 소리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본당에서 특강하거나 또 강론, 여러분들에게 강론하거나 또 신학교 가서 강의하거나 항상 하느님 말씀을 전할 때 다음과 같이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당신께서 이 교우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하는 말이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말, 나의 유능함으로 이루어지는 말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기도를 꼭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의 주인이, 나의 주님이 누구이신지 이거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서 하느님께서 불러주시는 여러 직분과 또 부르심의 초대가 정말로 내가 그동안 부르심 받기 이전에는 절대로 느낄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은총을 체험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런 은총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일독서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시죠.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고 계시다, 이 사실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께서 주님이시라는 사실,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명심하면서 항상 특히 교회 안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을수록 이 두 말씀이 저는 성찰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자유롭게, 더 기쁘게 당신의 거룩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도록,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들 마음 안에 하느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기억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내 시간의 주인,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었는가 한번 성찰하는 저녁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나와 함께 계셨었는가, 아니면 나 혼자 주인이었는가, 한번 그거를 좀 잘 성찰하면서 만약에 오늘 하루는 나 혼자 주인이었다면 하나님한테 좀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일 하루는 당신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은총이 있으면 꼭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